2023년 3월 30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의 31번째 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모아 주시오니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며,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도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께서 제초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나와 은혜 받고 말씀에 하나님과 성령의 사람 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을라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3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어떤 은사를 달라고요?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할 때 영들 분별함을, 또 하나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그 중에서 영들 분별함의 영분별의 은사,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영성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라고 말하면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종이관해요. 내려져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성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다?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영성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천국 생활이 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 우리가 또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할 때 강 건너 언덕 이른 그 새로운 씨앗들과 새 땅, 신천 신지의 그 땅, 그곳에도 천국의 삶을 경외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의, 그 다음에 이 땅의 희락, 이 땅의 평강. 저기 계세요? 안 계시니까 걱정되는 가운데 저기 계세요. 저기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함의 은혜, 영분별의 그 은사, 이게 중에서 치유 사역이 치유 사역. 영성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치유 사역이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질병 원인들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안찰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안찰도 이렇게 안찰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가 안찰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타인 안찰도 하게 되는데 그게 드러나요.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두 쥐고 가다 보면 그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등을도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이 없으면 진단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어디가 누가 아파서 왔는데 그것을 진단해서 병을 딱 잡아내야죠. 그죠? 그게 용한 의사죠.
그게 실력 있는 의사라고요. 그러면 영성사역자도 딱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할 때 쫙 보고 기도해 보면 환상으로 보이든지 직감으로 느낌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아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영들 분별해야 뭐가 왔는지, 소위 말해서 곤충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뱀과들이 역사를 하는 건지, 어떤 짐승, 어떤 드래곤 용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동안으로 보고 그 영들이 쫙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영적 생활에서, 영성 생활에서 또한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뭐가 왔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몸은 아파 죽겠고 되는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를 모르면 이게 여러분들이 뒤죽박 죽겠단 말이에요. 뒤죽박 죽겠다고요. 그렇게 되면 삶이, 형통한 삶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심령의 문제, 심령들을 이렇게 관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에 저게 지금 마음이 상했다, 지금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문제들을 관찰하고 살피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뭘 주냐?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준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오늘도 저는 축복할게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악한 영인지 사단의 영 또는 성령의 진리의 영인지 고해사의 영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영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그 은사가 필요하다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항상 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무당같이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용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나오면 반말 찍찍 깔리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살면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사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꼭 어떤 마음 가지고 하면 되냐면요, 아버지 마음 가지고 하면 돼. 아빠가 아들, 딸 보는 마음 또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영들 분별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강한 역사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에게 독특하게 이 주어진 권세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향의 영성가들, 그런 경향의 사역자들, 그런 경향의 기도 많이 하는 본성인들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다 보이는 거야. 분별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교만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봐요. 능력이 나타나도 겸손하자. 귀신이 떠나도 겸손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자고요? 겸손.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내 속에 누가 침범해 오냐면 사단이 교만기를 살짝 집어넣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요, 중죄하게 되고요, 이러한 감정이 자기가 우월감이 이렇게 가득 차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쓰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써도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따라 쓸 수도 있지만 술 취한 마음의 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제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술 만땅고 먹고 손에 가시채를 흔들어봐. 여러분들이 손에 만땅고를 먹었는데 손에 뭘 들었어? 가시채를 들었어. 가시를 들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들었는데 마치 내가 술 취한 듯이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다 안 아프다? 모두 다 상처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님 의존하는, 이걸 보고 성령 계시 의존 사상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 계시 의존 사상.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좀 주석을 참고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 이상건 박사가 주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분은 누굴 걸 따왔냐면 칼 털리치 걸 따왔더라고. 털리치 것을 따다가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악령의 역사는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잘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뭐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여러분 타사의 유사품에 뭐 하세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마에다가 지금 경고장 붙인 거예요. 여러분 타사의 여러분 유사품에 뭐하라?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령이 거룩한 영, 인침, 거룩한 영의 인침으로 분별해요. 인침으로 분별의 은사 여러분들의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타 사탄께서 유사품으로 내게 딱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예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참 선지자가 있고 항상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는지 알아요? 도용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해요. 참 선지자도 누구의 이름을 쓰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있고,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그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합시다. 거짓 선지자는 지가 귀신의 힘이 나 지 말을 하는 거야. 지 말.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있던지 지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영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밥잼은 돼야 안 돼요. 그걸 보고 세속용어로 통밥잼다 그러거든. 이 통밥채가지고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이상문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악령의 역사는 유사하다. 이를 분간하는 것은 인지로 불가능하다. 인지가 뭐예요? 아까 우리 안쓰란 상담하더라고요. 그 상담하는 상담원이 사람에게 AI, 그 요즘에 신형 인공지능 뭐 로봇이죠? 그 로봇가 상담하죠. 세상에, 은행 업무도 이제는 여러분 사람이 상담하지 않아요. AI가 상담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닌데 목소리나 하는 그 기능은 똑같죠. 그게 유사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성령님,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가 되지만 사단의 사주를 받거나 거짓 선지자의 김밥 머리에서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간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도 이 말씀을 이용하지만 사단이 적용하는 법과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령이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써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거기까지. 자,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고. 자, 그 다음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는 게 어떻게 분별하냐? 2절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예수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자, 3절 읽어봐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주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저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도 이미 저 그리스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분별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이따가 제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옵소서.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분별의 은사. 예, 가끔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정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 그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국민학교 앞에 가면 요즘 시기에 그 노란 병아리 알죠? 노란 병아리 아저씨 와서 병아리 한 마리에 얼마씩 팔아요? 100원씩, 200원씩 팔아요. 그게 너무 애들이 그 이쁘니까 그게 원래는 어디냐면 양계장에서 그 감별사였어요. 병아리 감별사가 요렇게 병아리를 저를 봐봐요. 제 몸통 손동작을 봐봐요. 병아리를 톡 이 꿍대기를 잡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암탉, 수탉을 알아요. 그런데 병아리를 사다 키우다 보면 다 장닭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탉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병아리 감별사도 가끔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장닭인 줄 알고 다 필요 없다 해서 내다 파는 건데 왜? 양계장에서 그 장닭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 뭐를 못 나니까? 알을 못 나니까. 근데 감별사가 실수해가지고 딱 까봤는데 어이씨 장닭인 줄 알고 보였는데 애들이 그걸 사다가 키우니까 이게 장닭이 아니라 뭐예요? 암탉이에요. 이게 병아리 감별사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설령 병아리 감별사는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요. 장닭인 줄 알고 수탉인 줄 알고 내다 팔으면 그거 뭐 100원 200원밖에 손에 안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갈려버리고, 물론 이것이 병아리 감별사가 감별을 잘못하면 양계장에서 걸닭이 가정집에 베란다 와서 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닭으로서는 장닭이라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 양계장 조금 데서 차라리 가정집에 와가지고 애들 사랑받고, 그죠? 그냥 먹을 거 잘 먹고 그러고 살다가 가면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병아리 감별사 실수는 오히려 닭에게는 행복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 시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분별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여러분들의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늘 성령님을 의존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들 분별하는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들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볼래요? 자,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알기를 바래요. 아이고, 나는 몰라요. 충청도 사람들 이거 꼭 설명해. 꼭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알았죠, 아주머니? 아이고,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아주 열불 난다. 충청도 아시면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서 대충 들으면서도 뭐라 그러는지 알았냐? 이래요. 모르면서도 알았슈. 그럼 다시 물어본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진짜 충청도 사람이지만 참 모르는 것도 안다고 그러고 아는 것도 뭐란다고 모른다고 그러고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광천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 들로 막 병원으로 막 시장으로 막 전도하면 막 그렇게 전도를 잘 받아주고 알았슈 고마워요 그래요 알았슈 야, 그 다음 주에 밥을 이만큼 해놓고 우리 성도들 다 온다. 이제 밥만이 해놔야 된다. 이러고 주일날 기다리고 있으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충청도 것들은 그것은 예의상 알았슈 한 거지 그것이 실제로 온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도 충청도지만 참 힘들다. 알았어? 그런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도 분별해서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리의 영에 속한 이거 있어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들에게 여러분들 미혹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모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모두 예언자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말하는 자만이 예언자다. 이거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아니,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다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언자가 아닙니까? 성령의 은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주님의 방법대로 예언하는 자가 진짜 예언자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물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예언할 수 말할 수 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건 세상의 예언자다. 세상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예언은 이거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분별하냐? 이성문 박사가 방법에 있어서 거짓이냐, 그 방법이 거짓이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다. 그 방법이 참이다. 그러면 참 선지자다. 이걸로 분별하라. 제 얘기다. 이상문 박사 주석이다. 이상문 박사 제가 따온 이야기예요.
놀라운 얘기. 또 하나, 분별함에 대해서 카리스 종합주석의 책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따왔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우리 김은세 목사님이 일찍 또 오셔서 대화하면서 제가 이거 쓰면서 그때 이거 찾은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디아크리세이스라고 하는 단말을 써요. 디아크리세이스. 좀 어렵긴 해요. 이게 헬라어인데 디아크리세이스라는데 요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낱말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평가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얼마나 좋겠어. 이 능력이 있으면요. 병아리 감별사는 실수했나? 그러나 여러분들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평가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디아크리세스, 분별함의 영들 분별함.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의 디아크리세이스라는 말에는 영들을 시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뭐해 보면 돼요? 시험해 보면 알아요. 가끔마다 여러분 바느질 이렇게 하나요? 바느질 해요? 요즘 바느질 할 일이 거의 없어. 그냥 수선집에 다 갖다 주니까. 혹시 여러분 양발이 구멍이 이렇게 나면 꿰매시나요? 버리나요? 꿰매요? 알뜰한 부인들. 저도 오늘 아까 앉아서 제가 지금 신고 나온 양발이 제가 아까 앉아서 꿰맸어요. 이렇게 꿰매니까 성령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성령이 제가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앉아있고 있으니까 성령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정아, 이렇게 아끼는 거지. 그래요, 저한테 성령이. 예, 이거 양발 내가 하나를 아끼면 내가 한 양발을 누구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저는요, 우리 안사람이 양발 사장님을 알잖아요. 우리 집에 양발이요, 봉지 지어서 나눠준 양발만 몇 돈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수백 걸리를 수많은 양발을 나눠주고 있으면서도 제 양발을 제가 이렇게 딛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노크를 하신 거예요. 정말 너 이 양발을 딛고 있구나. 이렇게. 예, 제가 양발을 딛고 있어요. 왜 그러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이 양발 하나를 기어 신으면 이 양발 하나를 누구에게 줄 수 있잖아요. 성령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있다고 막 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버리고 아직도 뭐 새거 하나 사자 이럴 수 있는데, 이게요, 있는 사람들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제 방에 양발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쪽 서랍에 열어봐도 양발 가득, 이쪽 서랍 열어봐도 양발 가득. 또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좋은 양발들은요 다 갖다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발을 제가 누구라도 하나 줄 수 있을 정도면, 옛날에 누구야, 그 먼저 교회 있을 때 스님이었던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그 스님은 항상 맨발로 교회로 오잖아. 제가 그 스님에게 그 성도에게 양발 준 것만 해도 아마 박스로 하나 이상 줬을 거야. 라면 박스 하나 이상 줬을 거야. 맨발로 오면 무조건 양발 꺼내서 줬으니까. 왜? 우리 사모가 양발을 그냥 어마어마무시하게 갖다 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베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영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영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진리의 사람이냐? 너 예수의 사람이냐? 너 성령의 사람이냐? 하고 늘 이 디아크리세이스 이 영이 나를 분별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냐, 이 출발이 사탄으로부터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은 이 출발에, 영의 출발이 너에게서 왔으면 육인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시작됐으면 그건 뭐예요? 영인 거예요.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그거 아닌데? 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거 한번 찾아봐요. 성님아,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절인가? 아닌데?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절. 미안해요, 성님씨.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실수 안 한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수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죠. 목사님 밥 먹고 그것도 제대로 못 써보냐고. 그러면 제가 저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어. 뭘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분별함이 필요하다. 영적 분별함은 아무리 구해도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 내볼게요. 자,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거짓 영들의 역사와 구별하고, 다시, 자,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거짓 영들의 역사와 뭐하고? 구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악과 먹은 건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선과 악,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보증하는 선과 악,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린 선과 악을 분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짓 영들의 역사와 구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영성의 12단계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 송인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영의 세계를 보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아가가 벌써 찾아왔네. 이야, 저렇게 찾아주네. 고맙다. 아이고, 감소요로.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여러분들 하는 거야. 저거요, 아주 얇아. 여러분 마음 놓고 그냥 또또또또 읽으면 하루면 다 읽어. 자, 내가 읽어보겠어 하는 분들, 우리 사모가. 그래, 사모한테 저거 패스할게요. 자, 여러분 사모 읽은 다음에 여러분 다음 차례 읽으세요. 자, 이 영성의 12계단, 이 송인설 목사님이 교자시에서 쓴 책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성은 천국의 삶을 사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 받아도 영성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었다. 영성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열쇠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여러분들이 영성이 없는 구원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 영성이 살아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천국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책 소개할게요. 자,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 배고. 고마워라. 저렇게 고마울 수가 있어.
자, 저거 위대한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저자인데 이 케네스 해긴이 이게 기록자인데 베다니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책도 아주 얇아. 하루면 떨어지는 책이에요. 나 성령 세례와 방언을 입고 싶어요. 손들어. 할렐루야. 우리 이태동 권사님 낙차. 야, 좋아요. 책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읽고 반납이에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책 소개를 할게요. 자,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벌써 손 들었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 이 책도요, 여전히 얇아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썼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썼는데 IVP 기독학생연합회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IVP에서 만들었어요. 이 책도 얇지만 성령의 세례와 충만에 대한 성령의 기본 세례가 뭐고 충만의 영성의 세계가 뭔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하죠. 이걸 보고 성령의 기본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본 세례 이후 어떻게 살아낼 거냐? 충만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 사건이다. 내게 오는 건 그러면 계속하여 성화되어진 충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할 사건들이다. 이것에 대한 명제와 정의를 내린 책이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충만. 못 찾았나 보다. 있는데 찾아서 올려봐요. 오! 할렐루야. 존 스토트 목사가 써준 그 책인데 IVP에서 나왔어요. 한국기독학생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 소개할게요. 야, 황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렇게 네 권을 딱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책은 뭐냐면 성령 체험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책도 여전히 이 책도 여전히 얇아요. 자, 얇은데 이 책도 하루 만에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사무엘 차두익 목사님이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소망사에서 발간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끝난다? 아니다. 8장에 또 있다. 8장 이후에 또는 9장 또는 16장 18장 계속하여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성령 체험. 그러면 성경 속에서만 성령 체험이 있느냐? 아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뭐한다? 성령의 체험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이루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네 권의 책은 제가 정확하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앞에 한 권씩 다 배달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이래야 책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4명이 이런 책을 내가 게을러 읽으면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사람은 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바쁜 여러분들이니까 이틀씩 줄게. 하루면 다 읽을 책들이지만 바쁘니까 며칠씩? 이틀씩. 그리고 여러분들 다 돌아가고 읽으면 다른 분한테 패스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령론에 관한 책이 최서부에 가득하지만 네 권만 제가 일단 돌리고 네 권이 끝나면 다른 책들을 제가 또 돌릴 테니까 일단 읽어봐요. 이게요, 신학적 정립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눈이 떠지냐? 제가 확신할게요. 저 4권 정도만 딱 읽어도 목요 영성 집회 영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영분별이 생기는 거야. 목요일 날 이제 다 움직이는 목사님들 와서 뭐 뱅뱅이 치고 도리도리 치고 뒤로 발랑발랑 넘어지고 춤추고 난리 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같잖아요. 다 이해된다. 저 네 것만 읽어도 뭐 한다? 다 이해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하긴 한데 목사님들보다 여러분 수준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다. 그래야 뭐가 생긴다? 영들 분별함의 은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방언하는구나, 저 사람 능력 있구나, 저 사람 신력 있구나, 저 사람 각기 어떠한 믿음의 연사가 있다, 지식의 연사가 있다, 지혜의 연사가 있다. 그러니까 각기 예언의 은사가 있다. 어떤 뭐 수많은 은사들, 수만 가지 성령 연사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봐봐요. 제가 우리 성님이 클 때요. 성님이 크는 거 내가 다 설명 못해요. 그런데 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크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큰 거야. 벌써 처녀가 된 거야. 벌써 32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나누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연투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입술이 열려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쫙 펼쳐집니다. 성님아, 황성님, 아빠 서재에 이렇게 올라가면 자, 엄마는 12계단이야. 영성이 12계단. 알았지? 권사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방언,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체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고, 장로님도 저분들 읽으면 또 읽으세요. 읽으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봉헌자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영들 분별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9시까지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김기래 원사님, 사랑하는 딸아 믿음대로 된다. 사랑하는 딸아 기도한 대로 된다. 사랑하는 딸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된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단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부명무치 어머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주 안에서 견고한 신앙인이 될지어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높이는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모와 성님의 성이가 주님 앞에 물건드려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분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하신 권사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10만 명 모이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고 또한 성령께서 모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천군 만군의 천사가 모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늘 기도하면서 주께로 한 걸음씩 성령님 인도 따라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당 원사님 늘 성령님 따라 매일같이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더 깊은 더 깊은 은혜를 시기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권사님에게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여시고 축복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짓과 참 진리를, 또한 하나님의 성령과 또한 악한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